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봉사부 시설관리팀 오늘 점심시간에 잠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설 보수할 것들이 있으면 교회에 그런 데 보이면 시설관리팀에게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지도자 모임 오늘 점심시간에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청년 임원들 수련회 떠나고요. 내일까지 수련회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계획들 세우고 하는, 그리고 임원들 세우는 일들 최종 마무리하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터 전도하러 주말에 갑니다. 28일, 3월 1일 그렇게 하니까요. 여러분 역시 관심 가져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겨울성경학교, 주일학교 친구들 겨울성경학교 3월 1일 날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는 연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앞서서 했었던 그 말씀에 이어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다음 주는 교회 중심으로 선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눔으로 전체를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학기 들어오니까 계속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계속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재건을 시작하지만 이런저런 어려움에 맡겨서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딱 멈춰지게 되지요. 답답하던 때 어느 날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때가 기원전 520년 8월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고조선 시대인데요. 이랬습니다. 학개서 1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박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고 있는데 돌볼 생각도 하지 않고 너만 좋은 집에서 사니 좋으냐?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사니까 맛있는 거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좋은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돈을 벌어도 모아지지 않는 거 아니냐? 라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너희 집 중심, 너희 집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성전이 오늘날 교회와 상통합니다. 성전 중심, 성전 우선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중심, 교회 우선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구약 성경 다 그 공의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너의 모든 것 책임지겠다 말씀하는 거죠. 말라기서에도 말씀하죠. 11조 드려라. 그러면 너희들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복을 쏟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 먼저 생각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지요. 우리가 복 받으려고 교회를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사랑은, 교회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고요. 예수님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듯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깊이 고민했던 사람, 그리고 그것을 정립했던 사람, 이게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들, 예수님께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셨던 것을 이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했었던 사람 중에 가장 많은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보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구원의 터전이다. 교회는 영적인 군대다. 교회의 목적은 성도의 성장과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외에도 많이 있죠. 우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할 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는 아니죠. 중요한 것들을 뽑아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 외에는 대부분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바울서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서신.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디모데후서, 에베소서 다 바울서신에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만큼 교회를 사랑했고요. 교회를 세워갔고요.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가르쳤던 이 내용들을 요약하고 정리하면 그의 교회론, 바울의 교회론을 정리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옵니다. 바울의 교회론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것은 제 이론이 아니라요. 이것은 성경학자들이 바울의 교회론에 대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뭡니까? 교회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거죠. 교회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22절 후반절 이렇게 말씀하죠.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교회는 또한 성령님의 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말씀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죠.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지요. 바로 그 교회가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거주하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전이지요.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공동체 교회 중심이고요. 로고스 말씀 중심이고요. 성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중심으로 평생 살았습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데 전 생애를 바쳤죠. 저와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교회를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처럼 교회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높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영광 돌려야만 합니다. 이런 바울의 교회 중심 사역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안디옥 교회 사역입니다. 하나님도 이 안디옥 교회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어서 초대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셔서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하셨지요. 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들어 사용합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 전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땅끝 선교하는데 안디옥 교회를 들어 사용합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때부터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가는 세계 선교 사역을 안디옥 교회가 감당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촛불을 이어받는 게 로마 교회죠. 로마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나님께서 감당하도록 하고요. 로마 교회가 중심이 되는 사역들을 하는 것을 보지요. 바울도 이 안디옥 교회 사역의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가는 곳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은혜 받았던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웠던 그 교회의 모습을 늘 염두에 두고요. 어디 가든 그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대한 그 복사해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은혜 받았던 그 교회의 그 모습이, 그리고 은혜 받았던 그 모습, 그 장면들이 지금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도 나타나기를 여러분 바라고, 또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바울의 그 사역이 그에게 있어서 놀라운 은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가는 곳마다 안디옥 교회를 복사해서 붙이기를 원했던 거지. 그래서 세워간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요, 고린도 교회고요,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 그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또 다시 가서 또 다시 교회들을 세워가지 않습니까? 거기 은혜 받았던 이들이 또 다시 세워가고 또 다시 세워가지 않습니까? 결국 이 안디옥 교회의 그 은혜 받았던 그 모습들이 우리한테 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죠. 성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교회를 섬기고, 성자 예수님의 지체답게 교회를 세워가고,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난 영혼답게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의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 사는 것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성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레이투르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약에서, 신약 성경에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예배를 설명하는 원어가 3개 정도가 있습니다. 단어가 3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을 하고요, 말로도 번역을 하고요, 섬긴다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원어를 가지고 예배에 대해 설명할 때 이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원래 이 단어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샤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샤라트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다가 쓰는 단어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 안에서 혹은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하는 봉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봉사들을 이야기할 때 이 샤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나올 때 어떤 데서는 이 단어를 섬긴다라고 번역을 해놨고요, 어떤 데서는 이 단어를 예배한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개역 개정 성경은 섬겨 이렇게 말씀하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성경인데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말씀하죠. 예배했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말 성경도 그렇게 예배로 번역을 해놨고요, 공동 번역 성경도 예배로 번역해놨고, 다른 성경도 예배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저한테 있는 한글 번역 성경이 한 8권, 9권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지금 4권 정도가 예배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반 정도가 예배로 번역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교회에서의 섬김을
구약의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이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가져다가 쓴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듯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는 그가 가진 모든 영적인 자원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가 배운 성경 말씀을 전했고 그가 받은 은사를 총동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갔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영적인 자원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이면 가르치는 일로, 기도하는 은사이면 기도하는 일로, 찬송하는 은사이면 찬송하는 일로, 섬기는 그리고 사랑하는 은사를 가져다쓰면 섬기고 사랑하는 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영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적인 자원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가 장막 치는 기술을 동원해서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도왔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장막 치는, 만약에 교회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장막 치는 일을 했겠습니까? 안 했지요. 그 일을 통해서 교회 재정적인 일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가 가지는 글 쓰는 재능을 이용해서 수많은 편지글로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글을 통해 쓰신 서신서들을 읽으면서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교회의 재정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11조는 물론이고요. 11조는 당연히 여러분 해야 되는 거고요. 건물을 보수하고 시설물을 드리고 하는 모든 일들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온 힘을 다해서 그랬듯이 서두에 이야기했었던 하박국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비가 줄줄 새는데 나는 편벽한 집에 편안하게 있으면서 잘된다 생각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 것이요, 자기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기대할 수 없는 거지. 여러분이 받은 재능을 주께 드려야 됩니다.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문학이면 문학, 기술이면 기술을 주께 드려야만 하지요. 물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재능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것이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고,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가 가진 모든 사회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주를 섬겼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후에 로마로 가기 위해서 상고합니다. 그때 로마 시민으로서의 신분을 이용하죠. 로마법에는 연좌제가 없습니다. 원래 서구는 연좌제가 없습니다. 서구는 개인주의, 고대 옛날부터 개인주의적이어서 개인을 중시해서, 개인주의적이 아니라 개인을 중시해서 거기에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근데 동양에는 있죠. 동양에는 중국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3족을 멸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9족을 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좌제 있거든요. 근데 로마법에는 이게 없는데 바울이 상고를 하고, 황제에게 상고를 하고,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갈 때는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였습니다. 네로하고 또 다른 황제가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그 황제는, 그들은 어떤 한 사람이 잘못하면, 반역을 하거나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그 사람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 없애버렸습니다. 네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가 철학자죠. 이 사람이 반역을 하니까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까지 다 처리해버렸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로마 황제에게 상고하는 거죠. 로마로 갔습니다.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상고를 한 겁니다.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로 가서 재판에서 만약에 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이미 기독교가 미움받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로마에서 네로가 특히나 좋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미움받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면 바울만 죽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가족들도 다, 부모님도 형제들도 다 어려움 당하고요, 죽거나 모든 것 빼앗기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신분을 주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한 것을 보지요. 자,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내가 밀어붙였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내가 쫓겨나고 그리고 월급이 없으니까 가족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 신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앞뒤에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앞에도 누구한테 인사하고 또 뒤에 가도 누구한테 인사하고 계속 이야기하죠. 복음의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네트워킹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맥을 총동원시키고 연결시켜서 복음의 관계망을 통해서 복음이 사통팔달하도록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복음 전할 기회를 얻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에서 도로망은 군인과 물자와 정보가 흐르는 핏줄과 같았지요. 바울은 이 도로망을 복음과 복음 사역자가 흐르는 생명의 핏줄을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단시간에 복음이 소아시아와 유럽에 확산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망, 그 관계망에 복음이 흐르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디 돈될 만한 것이 없는가, 그거 찾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가도록 하는 그런 관계망으로 바꿔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의 초청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말씀을 전하게 됐죠. 그때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지요. 예수님과 같은 영혼 구원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비전을 가지고 전력을 다해서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불처럼 일어났지요.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된 거지. 안디옥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그들을 통해서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아시아 복음 전파의 중심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 선교 중심으로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됐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와가지고요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품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헌신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드리는 거지.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학교 교회를 섬기고 캄보디아를 섬기고 세계와 열방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교회를 성령의 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하고 순종했습니다.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한참 안디교회가 성장할 때 성령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죠. 어디 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라를 지정한 것도 아닙니다. 이 장면이 꼭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지. 그런데요, 거기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한 사람 토달지 않습니다. 회의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도 즉각 순종하지요. 그들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냅니다. 절대 순종한 것입니다.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로 충만한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성령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지요. 우리는 그 백성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토달지 마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묵상을 하거나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있습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냥 계산하지 말고 즉각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하시지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니게르나 루기오나 마나엔과 같은 사역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루기오, 니게르 이 사람들이 누군 줄 압니까? 그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13장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금방 13장 1절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 읽을 때요. 근데 불구하고 잊어버렸죠. 여기만 나오니까 그래요. 니게르, 루기오, 마나엔 이 사람들은요 안디옥 교회의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입니다.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이름의 순서를 보십시오. 제일 첫머리에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가 나오죠. 바나바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어디 나옵니까? 제일 끝에 나옵니다. 그것도 이름을 바꾸기 전 옛날 이름 사울이라고 한 이름으로 나옵니다. 바울은 막내입니다. 막내. 그래서 바울이라고 한 이름도 안 쓰고요. 그냥 사울이라고 한 이름 그렇게 쓴 것이. 바울의 사역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울의 사역이 이들의 사역으로 멈췄을 것입니다. 이들의 사역이 나쁘다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이 엄청나게 큰 사역을 할 것인데 그 정도 사역에 멈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듯 성령께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밀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 중심의 삶, 교회 사랑하는 삶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몸의 머리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구약의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요. 우리 주일학교 겨울성경학교 주제 말씀이 6절 7절 말씀인데요. 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죠. 온 마음 다해서 이렇게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면
그러면 이런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6장 5절이죠. 6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말씀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말씀하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에 자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누워있어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어쨌든 복이 비처럼 내리는 거지. 오늘 말씀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삶은 전혀 사랑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